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소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11월 월삭 새벽 예배 말씀은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청종하여서 경청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한 달 동안도 11월도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제는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에 가까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의 핵심이 뭐냐?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면 놀래가지고 고난이 싫어가지고 복음까지, 생명까지, 영생까지, 천국까지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화재를 황제가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1세대, 바울 세대, 1세대 신앙인들, 리더자들, 머리 역할을 감당한 자들 2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시 그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 200명 중에 한 명이죠. 자기의 죽음을 이제는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1세대 사도 바울이 복음의 2세대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끝까지. 그래야지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 고난은 긴 것 같지만 짧다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는다. 영원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는 잠깐의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뭐가 같이 함께 따라와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먼저 너를 부인해라. 너희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따르고 하라. 가지고 하라 그러잖아요. 자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는 자들,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여러분 편하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 싫어요. 고난이 싫어. 복음은 좋지만 그래서 고난이 싫어서 복음까지 영생까지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또한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 1세대인 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2세대인 너도 고난과 함께 복음을 뭡니까? 증거해라. 3세대에게도 너는 그렇게 증거를 해야 된다. 계속 신앙은 계승이 되어야 된다. 복음은 계승이 되어져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 그런 뉘앙스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어째요? 얽매이지 않고 경계하는 사람은 어떻게 경계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죠. 그 법이 뭡니까? 룰입니다. 룰. 어떤 룰입니까? 말씀의 룰이죠. 그 말씀의 룰이 뭐죠?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법대로 경계해야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뭡니까?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여러분 수고 없이, 농부의 땀 흘림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쫙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오늘은 그것의 연장선의 내용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 14절부터 지금 보면 되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왜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말다툼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뭡니까? 듣는 자들을 망하게 아니라 너네만 망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혼이 소멸되겠죠. 예, 그렇게 하지만 유익이 하나도 없겠죠.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네들 그런 다툼의 소리를 듣는 사람도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여서 말을 해주라 그거죠.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이 일을 기억하여 앞구절이죠. 앞구절. 바로 앞구절이 뭡니까? 11절에서 13절이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예, 미쁘다 이 말이요. 신실하다 이 말씀이요. 뭡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았다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마지막까지 견고히 지키게 나가게 되면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어째요? 산다는 거에 부활한다는 거죠. 참으면 또 어때요?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12절이죠. 참게 되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무슨 신실합니까?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요. 신실함은 오직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믿음이 내려요.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실하심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자기 일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것을 기억해서 제발 말부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오롯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뜨겁뜨겁 고개 숙이고 주님 감사합니다로 나가는 거. 이게 뭐예요? 신앙이고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말다툼을 하지 마라. 말다툼을 하는데 너네들의 에너지를 다 쏟으면 되겠느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다 쏟지 말고 그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제발 좀 힘을 써다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좀 세워져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은 쓸데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로는 여러분 진리를 위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여러분 논쟁했을 때 당연히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진짜 너네들이 가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너네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논쟁을 할 때는 진리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 논쟁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논쟁이 아니에요. 뭡니까? 말고리를 잡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상대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다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내가 말다툼에서 이겼다 한다 할지라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듣는 사람. 여기서 누가 망해요? 말다툼을 하는 당사자도 망하지만 당연히 그것을 듣는 자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좀 이긴다고 해서 네가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은 그런 말다툼에 에너지를 쏟는 일을 하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서로가 잘났다고 요즘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기저기서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사회 안에서도 그러고 정치 안에서도 그러고 종교계 안에서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제발 쏟지 말고 오직 그 모든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써라요. 어떤 곳에 쓰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다투는 데 쓰지 말고 그 모든 에너지 갖다 쓰지 말라는 거. 그래서 좀 보세요. 15절을 뭐라고 그래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째요? 오늘 여러분 제목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것이 뭡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부끄러울 것이 없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한다 해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옳게 못 분별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모르고 음악계에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음악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잘난 척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도무지 상관없는 말씀과 도무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말을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당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룰대로 법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룰이에요. 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힘을 써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옳게 써집니까? 옳게 분별됩니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만히 있는데 옳게 분별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옳게 분별될까요? 간단히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야 돼. 선포해야 돼. 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그냥 읽어야 되겠죠. 속으로라도.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는데 많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다는 걸 다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음한 행동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룰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룰, 말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말씀을요 읽지도 않아요. 소리내서 읽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여러분 다른 데에 다투는 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세상이 어쩌다, 부동산이 어쩌다, 재정이 어쩌다, 누구가 어쩌다 이런 것을 다 소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소모해서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말씀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옳게. 뭔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요? 11월 한 달 동안만 아니라 뭡니까? 어디에 다 힘써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 소리내서 선포하는데, 묵상하는데, 암송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온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걸 백날 쫓아다녀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곳에 첫 번째로 재미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재미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재밌잖아요. 좀 힘들지만 복음은 여러분 힘들어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성경 읽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저항이 따르는 거죠. 잊게 하겠어요, 사단들이, 마귀가 사단이. 못 잊게 하죠. 그래서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온 힘을 써야 돼. 그래야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깨달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진짜 행복하냐를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는 반드시 글로리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삶에 지치면서 인생에 지치면서 무엇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읽어야 돼. 내 영혼이 생명이 들어와서 샘솟는 은혜 받고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지침서인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말다툼에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힘을 쏟지 말고 그 에너지를 다 짜 모아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힘을 기울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의 특징인 거죠. 저도 여러분 목사예요.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합니까? 다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 해가지고 성도라 해가지고 권사님이라 장로님이라 목회자라 교육자라 교사라 한다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되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칭 그리스도인.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칭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의 지침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목사를 떠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이거 마음의 생각을 말씀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앞서가지고 삶을 살게 돼서 말씀을 뭉개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이 못 됩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뜻하면 여러분 부정적이고 파괴적이에요.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파괴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여길 사로잡지 못하면 여러분 목회자를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도 할 때도 이렇게 계속 있지만 여러분 제 생각을 말씀해 두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 여러분 제 생각이 파괴적이에요. 제가 너무나 잘 알아 내 자신은 파괴적이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먼저 했어요. 비판하고 판단. 근데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시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파괴적인 것에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는 질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이 생각만 제대로 여러분 놓지 않으면요 말씀으로요 이렇게 잡지 않으면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닌 것 같습니까? 100% 맞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붙들려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붙들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이 상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탁 붙들어 주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만 여러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 한 우리 생각은 늘 비판적이고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머리에 채우고 가슴에 채워 넣을 때 말씀을 계속 채워 넣어야 돼. 채워서 넣어야 돼. 채워놓고 채울 때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구나. 이것을 차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쏟아낼 수 있고 신앙을 쏟아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바르게 분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오늘 찬송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주고 자꾸 먹어야지, 이 생각 속에 들어와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 이러라게 저러라게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처럼 디모데가 그 또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에 또 이야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계승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도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파괴됩니다. 그 사람. 그래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찬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주님이 뭡니까? 내가 꼭 길이다 그러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경책을 딱 열면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길주로까지 이렇게 가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게 길이에요. 그 길이 아닌 곳에 갔을 때 여러분 인생이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니 해도 여러분 말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자면 안 돼. 졸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15절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부끄러울 것이 일시 그냥 들으면 되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냥 무조건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 줄 알아요. 참석만 하면 된 줄 알아. 어떤 마음 상태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을 때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주님께 드리라 그랬잖아, 하나님께.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죄송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게 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르게 삐뚤삐뚤하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라내라 이 말이거든요.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해석해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어떤 학문으로서 뭡니까? 네가 이해하는 것으로 성경을 잘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영혼을요 사단에게 내준다 그러잖아요. 후메네오 같은 사람. 이미 사단에게 내줘버렸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옳게 분별한다,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르게 자른다는 거예요. 삐뚤빼뚤하게 이상하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듯하게 정확하게 자른다는 것이 옳게 분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자르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재문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삶을 어떻게 정확하게 재야 되냐? 말씀으로 재라는 건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재라. 그 정확하게 자로잰다는 것이 말씀, 캐논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말씀대로 오베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이 복된 삶이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자질이 뭐냐.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라.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성경은 목회자들, 목사만을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인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세워져야 비로소 거룩해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주면서 바꿔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앞에 세워질 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부패된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부패된 것을 여러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것이 말씀이다. 하나의 진리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를 살았어요. 사사시대를 살아간 마지막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 암흑의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약속하냐 사람들에게.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내가 짓지 않겠다. 기도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누리고 살고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면서 살 것이다.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어두운 암흑 시대에도 그 진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놓잖아요. 무엇이 진주입니까? 말씀이 이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 지배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보배가 되고 보석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살고 가족도 그렇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백성이 행복한 거죠. 사무엘이 그렇게 다짐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여러분 신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신사사시대. 별반 다름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시대 사무엘이 그렇게 다짐했던 것처럼 암흑의 시대 그 시대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똑바르게 올바르게 쪼개내어내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일에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16절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여러분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지 않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하지 않음으로 점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망령된 말을 하니까 다투니까 헛된 말을 하니까 안 버리고 계속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길들여져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운 사람은 계속 싸워. 계속 부정적으로 나가는 사람 계속 부정적으로 나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요, 말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은 말뿐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말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살리든지 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든지 하는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말이. 어그러진 말, 망령된 말, 헛된 말을 버리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그 말이 그 사람을 그 말의 세계 안으로 몰아가요. 예전에 그래서 말에 씨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나온 거겠죠. 그 말의 세계 안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삶이 부정적이에요. 왜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을 올가면서 그 속으로 함몰시켜버려요. 그 말의 구덩이에 빠뜨려버린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말하는 대로 심판할 것이다. 다른 걸로 심판한 게 아니라 말로 심판한.
그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거든. 그래서 좋지 않는 말, 헛된 말은 바로 멈춰야 돼요.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들의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말만 있는 게 아니다니까. 그들의 말은 뭐 보세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그래요. 악성 종양이 뭐예요? 암이에요, 암. 근데 그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은 말만이 아닙니다. 그 망령된 말과 헛된 말은 악성 종양, 암과 같아서 생명까지 위협하게 하는데 당사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후메네오라는 인물이 또 어디서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래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후메네오 나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죽임으로써 사탄에게 내준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의 육체의 죽음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심판하는 게 있어요. 왜? 독성이니까. 암덩어리니까. 교회 암덩어리니까.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망령된 말, 헛된 말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말싸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 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망하게 하는 자, 그런 이름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큰 실수를 했는데, 뭔 실수를 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뭘 주장했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없다, 이제 부활 앞으로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진리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거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건드려버렸어요. 가만 놔두겠어요, 주님이? 암덩어리인데. 암덩이를 죽여야 돼.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야지 살죠. 그래야 교회가 살 거 아니겠어요? 자, 18절 보세요. 진리에 관하여. 왜 진리에 관하여서 잘못 손대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제대로 해석하는 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다. 잘못되게 가르쳤다는 거. 잘못되게. 그냥 사탄에게 내주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보세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을 무너뜨리면 그 사람 믿음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뭘 믿고 가냐 이 말에 뭘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없는데요. 내용이 없고 겉모습만 있는데 천국 가겠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어때요?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믿어버리고 이거 빼버리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 찐빵이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 잘못 건드려버린 거예요.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모르니까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진리에 관하여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후메네오다, 빌레도다. 이 사람들 조심해라. 이 사람들 뭡니까? 이 사람들 같이 살아가면 이 사람들 같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후메네오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산한 자라고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진리를 그릇되이 가르치는 말싸움과 망령된 일을 일삼는 일꾼이다 그렇게 성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싫었으면 여러분 이름을 넣었겠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예요. 정말 기억할 만한 사람들,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적어놓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을 딱 적어놔요. 우리는 어떤 곳에 여러분 기록돼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여러분 우리가 기록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옳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냐, 이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재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있는 줄 알고 믿으면 되는 것인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니 이제 부활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상을 가르치면 되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부정했기 때문에 진리를 부정했기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르쳤던 부활이 지나갔다. 어떻게 축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것이 본문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 왜 부활이 이들이 지나갔다고 그렇게 가르쳤을까. 그 시대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라 철학은 뭡니까. 이원론이잖아요. 영지주의, 그노시스. 육체는 더러워, 몸은 더러워, 살은 더러워, 영혼만 깨끗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는 영혼이 깨끗해졌어. 그래서 영혼이 그때 부활됐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더러운데 이 죽은 육체가 더러운데 이 육체가 다시 부활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철학이 안 맞은 것 같아. 기독교 신앙하고. 그래서 뭡니까? 부활이 이미 끝나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영혼이 부활돼 버렸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그냥 그때 부활됐으니까 이제 또 다른 부활 없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추측하건대. 그럼 그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가르친다면 고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십자가는 여러분 고난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없다고 이제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주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을 통한 연단 과정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계 전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고난이 함께 따르는 법이에요. 함께 따르는 법.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 아니야. 왜 그 말을 하지요?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꼭 자기는 못하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알아준다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고난 따르는 거야. 해봐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고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기가 잘못해갖고 받은 고난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증거하면서 받은 고난 다르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로. 천국과 지옥 차이로 달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그런다냐? 그건 틀린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따르려면 여러분 뭐가 있다요? 고난이 있다. 2000년 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계시록까지 보세요.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상한 복음을 그래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고난은 프로세스예요. 그것이 결과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여러분 세속주의에 빠져버리고 현세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현재만 제일 중요하다. 세상 것에 빠져버리는 거죠. 부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였느니라. 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팎으로 많은 도전들이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여러분 흔들어대는 많은 도전들이 안팎으로 있어요. 그렇게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눕혀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들이 판을 친다고 해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흔들어 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세워진 그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이긴다는 거죠. 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어떤 무리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도 폐하여지거나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지불돼 버렸어요. 이미 지불돼 버렸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딱 우리는 달라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진리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터가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터가 견고히 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알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것이 그건 것 같아. 우리는 몰라. 아, 저 사람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들으니까 다 예수 믿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딱 갈라낼 때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니네. 딱 갈라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정확하게 갈라내십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백성은 여러분 반드시 구원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줄 어떻게 아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난다는 거죠. 우리가 뭘 선택하냐? 의로운 곳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저와 여러분들 속해 있다면 언제나 불의를 떠나는 쪽을 초이스하게 된다는 거죠.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끝없이 이 어리석은 세상, 헛된 세상, 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 헛된 말싸움과 망령된 말들과 헛된 말들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거기에다 그 악한 쪽에다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눈을 더럽히거나 내 귀를 더럽히거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곳에 시선을 꽂혀놓고 말씀의 시선에 집중해놓고 그 말씀을 초이스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들은. 저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여동하고 시끄러워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어떻게 나가야 돼요? 말씀에 서 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라서 옳게 분별해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서 불의에 서지 않고 진리에 붙어서 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런 교훈의 말씀들이 간절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신앙은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금생과 이 땅에서와 내세의 참된 생명과 관련된 진리를 알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대하제 사건을 통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인 200여 명의 로마 방화범으로 2명을 쓰면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때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를 쓴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 로마 대하제 사건을 계기로 복음 1세대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 1세대인 디모데에게나 디도에게 여러분 신앙을 계승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승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계승받고. 유대인의 방해와 로마 제국의 박해도 신앙과 함께 복음이 계승되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신앙과 복음은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곁에 두셔야 돼요. 아멘. 이 11월 한 달도 말씀을 항상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암송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그래야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놓고 이끌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더 흥황해질 수 있도록 귀한 좋은 일꾼이 되신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1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늘 11월 한 달도 말씀을 가장 가깝게 두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장 가깝게 두어서 내 생각,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내 생각, 우리의 생각들을 말씀의 생각으로 누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누르셔서 그 뜻을 살아가고 살아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케 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푹 익어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날들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